오늘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또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승리하는 더 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의 내용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나중에 그런 말도 하죠. 이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역들, 그 섬김의 본을 다 기록하거나 그가 행하신 일들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4명도 부족해요. 4명도. 지금 4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는데, 근데 이 4명이서 바라보는 각자 자기만의 그 어떤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쪽 이런 시각, 마가는 이런 시각, 누가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는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명이 그랬다 그러면 너 미쳤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 헛걸을 봤냐?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그렇지만 무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 무슨 무리를 걸어 오셨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각자 바라보는 위치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랑 저기서랑 조금씩 왜 이렇게 다를까?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누군가가 서로 짜가지고, 그죠? 다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하자. 이게 여러분 아닌 게 더 확실해진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조금씩 다른 듯한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그 4명의 기자들,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 더 확실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를 더 매기자면,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해 이러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가 꼭 하고 집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아무리 급해갖고 빨리빨리 나가 이러면서 그냥 선율이라 나가 이렇게 해도 저는 들어와서 불 다 끄고 가야 돼요. 그냥 습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급할 때 여러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알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내일이면 지셔야 되는데, 내일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이날 여러분 뭔가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죠?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무언가를 하셨다? 이거는 꼭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꼭 하시고 싶은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장면.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발을 닦이셨다 그러니까 또 세족식 그래갖고 또 평신도들 쫙 앉혀놓고 이런 건 목사들이나 하는 거야. 그래서 세족식이 오히려 여러분 어떤 계급의 무슨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평신도들은 앉아있어, 어딜 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건 목사나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애들은 앉아있어, 어디 니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거는
너희들로 하여금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서로 발을 씻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은 서로 씻기는 거지, 그죠? 누가 누군가에게 발 씻김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정도 되니까 역시 발을 씻기시는구만.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빠져야 됩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더 당신이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가 더 섬겨야 되고 재직들이 더 섬겨야 되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여러분, 섬김에 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15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그렇게 서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섬김으로만 드러납니다. 사랑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그리고 돈으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섬김, 그리고 이거는요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 사랑은 보여줘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이 섬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사실 이 섬김이 쉬운 게 아니겠죠. 만약에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섬기려고 교회 나옵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굳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까지 보여주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데요. 알아서 잘하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같이 앉아갖고 동그랗게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전에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시진 않았겠죠. 식사는 하셨지만, 또 찬양에 흠뻑 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이러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안 시켜도 잘하세요. 그죠? 근데 뭐가 어렵냐? 섬김은 어려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나죠. 빨리 나와서 우리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찬양이 더 하고 싶고 해도 이거를 끊고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섬김,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이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3년 반을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자고 먹고 하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도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만 놓고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거를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 내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평안함,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그냥 만족하고 살아간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이거 원래 누가 져야 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죠? 이게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일이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내일 죽는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실제라면,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셔서 다나온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이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안 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인간들이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 뒤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할까? 로또를 살까? 로또 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있으면 죽는데 그거 사면 뭐예요? 그거 우리 아들한테나 좋겠죠.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아파트를 이제 준비하려고 청약 이런 거 막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 준비를 할까요? 제가?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은 더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착각, 그죠?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지, 갑자기 여러분 무슨 천지가 개벽할지 사실 모를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주일 뒤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 일주일 뒤에, 오늘 예수님은 내일이었죠, 내일 십자가를 진다. 그럼 여러분 무슨 로또 사거나 보험 들거나 아파트 청약하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참 진짜 미련하다.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무슨 로또를 사?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일주일을, 하루를, 1분 1초를 막 아껴가며 살겠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일이면 십자가 질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아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건데,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구원받았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말로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실상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못해요. 이거 왜? 섬김은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막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질을 드려야 가능한 게 섬김이고 헌신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쌓아놓는데 바쁜데 어떻게 드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아무나 만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뭐 좀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리고 얼른 헌신하지 않을까요? 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주님의 일 좀 더 하고 가게 해달라고 해갖고 누가 불평과 불만을 있겠습니까? 그냥 가치 있는 일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다 하다 가자.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1분 1초를 아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기억해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날마다 이루려고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섬김은요, 여러분, 섬김은 핑계만 되지 않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이 섬김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왜 섬기지 못하는가? 핑계가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핑계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지금 교회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더나온 교회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 더나온 교회 성도들아, 너네 건축 좀 해야 될 것 같다. 서울에 1000평짜리 강남에 땅을 사서 거기 뭐 평당 1억 넘는다고 하니까 한 평이 이제 땅값이 1억인 거예요. 땅값만 1억. 한 1000평짜리 땅을 사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럼 1000평도 부족하겠죠. 뭐 1000평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한 30층 되는 교회를 멋지게 금으로 장식해서 건축해 드려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다 지옥. 그러면 우리 더나온교회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이거는 목회자가 도저히 뭐 다그쳐갖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뭐 땅값만 일단 1000억, 그죠? 땅값 1000억에다가 뭐 한 30층 올려드리면 그것도 한 또 몇천억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전 재산을 드리고 뭐 우리의 인생을 담보 잡혀갖고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거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핑계만 대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핑계 대는 게 문제지 서로 발 닦아주는 거, 이거 여러분 핑계만 대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요 여러분, 핑계만 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 댈 궁리만 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실상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인데, 그러면서 섬기지 못하는 게 맨날 뭐 시간이 없고 아프고 뭐 또 돈이 없고 뭐 건강이 날 받쳐주지 않고, 몸은 아픈데, 몸은 아파서 섬길 힘은 없는데, 근데 누가 돈 대줄 테니까 유럽 여행 갑시다. 지팡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다가 큰일 나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도 내 평생에 유럽은 한번 가봐야지, 돈 다 대준다는데. 아마 우리 중에 교회에서 뭐 하자고만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나라에서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유럽 일주 다녀옵시다. 그럼 아마 누워 계시다가 지팡이 들고 일어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핑계가 문제예요. 핑계가. 능력이 없는 것은요 핑계 문제지. 사실 우리가 진짜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라 그랬어요? 11조라 그랬잖아요. 11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달 1억씩 헌금해라, 이런 거 원하시는 분 아니라 그랬죠.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고백. 100만 원 주시면 그 100만 원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는요 여러분, 산소만 잘할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다고 핑계대면 산수를 못하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멋지게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거 핑계 대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역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준비하는데 핑계만 되지 않으면 전 분명히 가능할 거라 믿어요. 핑계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꾸 핑계만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섬김은요, 핑계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릴 수 있죠. 1000평짜리 뭐 그런 어마어마한 빌딩은 못 지어드려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건 핑계밖에 없어요. 핑계. 먹을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사고. 저는 뭐 요즘에 알게 됐는데 여자분들 백이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10,000원만 주면 지하상가에서 꼭 똑같은 거 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그럼 들고 다닌다고 뭐 비난하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야, 사람들이 1,300만 원짜리 여자들이 백은 사도 그 헌금하라고 아마 그 욕하고 나갈 건데,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지 않게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거 여러분 다 먹고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가방도 사고 뭐 다 사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저도 목사지만 어찌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통과한 목회자가 맞는지 날마다 그런 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함께 기도만 할 뿐이에요. 목회자가 이렇게 연약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나를 닮을까 봐 예수님을 보고 우리 따라갑시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내일이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뭘 하실래요? 딱 떠오르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그 일, 그거 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원수처럼 지내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문자 한 통, 그죠? 그동안에 연락 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아니 내일 죽는데, 내일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내일 죽는데, 내일 우리가 십자가 질 건데, 오늘 한번 연락해보는 그것. 여러분, 핑계만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수련회라고 여러분 세족식 합시다, 이게 여러분 발 닦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행사죠. 행사. 제가 보니까 이 시대의 진짜 섬김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핑계대고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 그게 뭐 이웃을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마음에 걸렸던 청소나 뭐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핑계대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 내가 내일 십자가 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부탁하신다면 이거 할 수 있는데, 핑계대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다나온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숙한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